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장까지 아직 많이 못 왔어요. 그죠? 20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를 구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와 아비멜렉이 구하여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하니 너희를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에 있느니라.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제 사탄의 나라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배우게 되면은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니까 천국만 있고 사탄의 나라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오직 그러므로 천국만 있지 지옥은 없다.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길어집니다. 이원론은 아니고 성과 성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뚜렷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적으로 대항하거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사탄에 속한 세상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두 나라, 두 통치, 이 통치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으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 여자고 대리자니까 이 온 사람이 온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역하는 사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이 사탄의 나라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지금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당신이 이 땅을 이 천지를 지어놓고 당신이 통치하지 못하고 다른 통치자에게 사탄에게 이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무능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1장부터 쭉 내려와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는 미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기초석이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무슨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콩으로 매주를 파추로 매주를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절대적으로 주실 것으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한번 메시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목자시고 또 천지의 대주제자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믿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첫째 되는 조건이 갖춰야 될 성품이 갖춰야 될 성격, 특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많이 보인다 그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그냥 돈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위에서 든든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굴림하고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런 게 믿음으로 받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는 인간의 욕심이 다스립니다. 인간의 욕심이 정욕이 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그래서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욕심으로 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욕심이 충돌하고 너와 나의 야망이 충돌하고 너와 나의 그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중상하고 넘어뜨려야 내가 사니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 경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분량대로 맡겨주신 위치에서 자기 이름이 아니고 자기 무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세상 나라는 내가 이 경쟁인 것입니다. 욕심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컨셉 이것을 잘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승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13장, 14장, 15장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또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믿음을 주시고 또 내 뜻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지난주에 와서 이제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어서 90세가 가까워하고 100살이 가까워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믿도록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제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세상 나라의 대표가 되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재판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20장 1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 술사의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사는데 우거하는데 잠시 거하는데 그 안에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땅에 있는 왕이 보내어서 사라를 취하였다는 말은 투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였다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현명하셔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기를 네가 취한 이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가 남의 아내, 내 백성,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네가 뺏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장을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이 20장이 아니라 12장에 부름받았어요. 12장이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12장 10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에 13절 보면은 이게 한참 전입니다. 20장입니다. 19장, 18장, 17장, 19장, 15장, 14장, 13장, 12장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게 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그런데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집트에 가까이 오니까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안 되겠다. 그 아내에게 말하되 나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다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그 아내로 될 것이기 때문에 13절 원컨대 그대는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누이라고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해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겼잖아요, 바로에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내를 뺏겨가지고 이 아내를 내 누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를 뺏겨서 혼쭐이 났는데, 이게 13장도 아니고 14장도 아니고 오늘 20장에서 동일한 과오,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말로 하면 신앙이 많이 성숙했을 텐데도 오늘 20장에서 동일한 이런 실수, 이런 그 과오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지방의 문화나 관습이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배경이냐,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여인이 있을 때에 아내다 이러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버리고, 그런데 그 여인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해치지 않고 어떤 그 부족장으로서 대우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내 누이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믿음을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라의 나이는 이제 65세도 좀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는데 지금 90세 가까이 됐는데, 누가 90세 된 할머니를,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경수가 끊겼다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죠. 누가 할머니를 갖다가 이쁘다고 뺏어가는지. 그래서 생각이, 아브라함이 괜히 내 아내다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 누이다 이래 버리면은, 누이라 해도 뭐 할머니인데 누가 데리고 가겠냐. 25년 전에는 뺏길 확률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누이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러면은 90세 된 할머니를 왜 이 아비말렉을 뺏어갔느냐? 왜 뺏어갔느냐? 안 늙었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부자는, 그리고 318명 그 가신들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나라는 다 이 지금으로 치면 다 부족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지, 그 여자 누이 동생을 내 처로, 왕의 처로 딱 만들면은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재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파워, 그 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인을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확률이 많고, 이 늙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근데 누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 아무튼 이런 여러 상황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과오를 성경에 기록해 두느냐는 거죠. 이 지금 창세기 말씀은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애굽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교회,